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가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러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를 이르되 내가 보며 사람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합독합시다. 내가 보고 또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말씀으로 통해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육 간에 하나님 잘못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 여기 보니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이제 나왔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래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죠? 15절에도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죠? 계속 증언하고 있죠. 19절에 그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죠? 29절에도 요한이 보고 이르되 그죠? 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34절에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증언하였노라. 계속 증언은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하는 거죠. 아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첫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절된 메시지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죠?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러시죠. 누가복음에는 계속 사복음서 서두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 오실 그 탄생을 기록 앞장에 누가 써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출생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길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이 세상에 비칠 수가 있다. 세례 요한은 전혀 본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의도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식민지 삶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민족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줄 메시아가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19절에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이죠.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조사해보라고. 누가 조사단이 누가 가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딱 같아요. 왜? 성전 맡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딱 가서 조사를 해보는데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히라. 그러니까 요한이 정언하여 이르되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네가 그 말라기에 예언했던 말라기에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너냐? 분명히 주님 400년 전에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내겠다 했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 사람 엘리야를 보내겠대.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근데 이 사람 엘리야요? 엘리야 아니요? 엘리야 맞아요. 근데 아니다 한 이유 조금 이따 뒤에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자꾸만 정관사 덜을 붙이고 있죠. 그 엘리야냐? 그 메시아냐?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앞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미리 올 거다는 걸.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언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정언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그죠?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러분 잘 알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자기 속에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지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죄를 그죠? 씻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 받았죠. 그러면 자꾸 죄를 지으면 어찌 되느냐? 국가가 교도소 집어넣어 봅니다. 죄는 뭐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게 하시는 분,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런 일을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뜨끔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구원 못 받는가 보다. 흔들리고 막. 그러나 내 안에 구원받은 예수 생명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신분이다.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실수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 저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속 사람을 바꿔 가시는구나.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치유해 가시는구나.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시는구나. 날마다 성화시키고 날마다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란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증언하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이다? 소리다. 소리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신 소리에 불과하다. 이사야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그래서 칙령에서 자유와 해방을 꼭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그 광야에서 사막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해방의 소식을 알리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자의 일을 해줄 것인데 나는 이 광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소리다. 스피커다. 이 스피커다. 이거에 불과하다.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거에 불과하다. 그죠? 나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인정을 받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배하는데 거기에 주목해라. 나는 인정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친 소리가 뭐였냐? 무슨 소리를 외쳤냐? 여호와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소리를 외쳤는데 무슨 소리를 외쳤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여기는 안 나오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더 심한 말을 하죠. 욕을 한 거죠. 욕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행실을 고치고 바르게 하라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알아볼 수 있도록 너네들이 죄를 잡아가고 네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외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도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꾸짖고 책망하면은 성도님들 들을 때 감정이 상하죠. 그리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대충 수위 조절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들죠. 그러다가 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그 일치되는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목사님들이 곤혹을 치르죠. 고난을 많이 당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왜냐?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게 해서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수위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지옥 나라, 사단 나라, 흑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아라. 물세례,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가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받고
진짜 성령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대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된다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천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잖아요. PD, 바이올린, 첼로, 각자 그게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서 사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언약으로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정언은 세례요한이 두 번째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죠?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정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려 함이라. 믿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언은 정인이 하는 것이다. 정인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고 그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죠?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정언함으로,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 앞서 보낸 자다. 그죠?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 3장 400년 전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일어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낸 이유가 뭐다? 빛에 대해 정언하고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하고 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로지 복음의 빛을 정언하는데 삶에 이 사람이 여기 집중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도 말라기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이 오리라 한 그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도 말라기서를 예언된 바로 나다. 이래 되면 자기가 주목받잖아요. 그죠? 말라기서에 봐라. 내가 오리라고 말했지 않냐. 이 성경을 읽어봐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 근데 이 사람은 본론이 주님을 정언하러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온 것을 나타내려고 온 거예요. 주님을 정언하는 거잖아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주목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빛,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빛, 이사야 7장 14절의 빛, 그 빛이 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자기는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본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정언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냄 받은 자의 할 일은 보낸 자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보내서 왔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있고 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사람이 막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치고 하는데 주님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죠? 우리 같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말이야 나에게 막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거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뺨 맞아야 돼요. 침을 받고 가신 멜로갈 쓰고 십자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주님은 복음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정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5절도 있고 30절에도 있는데요. 집에 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굴 가리키냐?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30절에 볼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예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죠? 통로됨, 도구됨에 주목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내가 했습니다. 그죠? 위험한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리 세례를 베푸는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에 대한 의미 성경 구절은 많아요. 홍해도 세례를 의미하죠. 그죠? 애굽의 사람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하나님 설명해서 홍해를 지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세례의 의미가 많지만은 누군가가 직접 물세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직접 물세를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세례요한이다. 이거 왜 하느냐니?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너희는 알지 못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를 못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것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베푸는 세례는 나중에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뭐 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그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에게 뭘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세를 이야기해요. 물세를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물세를 1000번 만번 받아봤자 구원 못 받아요. 물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물세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죠?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입으로 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그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가? 이 세례 요한은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복음.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죠. 저와 이름을 갖고 있는 원죄를 말하죠. 그죠?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이 죄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친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어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우리가 합당한 의를 이루자. 합당한 의가 뭐요? 주님이 나는 우리 김수만 장로님 좋아하니까 죄 없다 해줄게. 까마져버려요. 나는 금만석 장로님 좋아하니까 그만 장로님 이 죄 없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자. 공의가 뭐죠? 옛날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죠? 맞죠? 그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그 죄를 그죠? 동물에게 양이나 소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정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죄가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의 머리 갖다 대면은 그래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많이 한다. 그죠? 안수기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죠? 안수기도 성령이 그죠?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이 사람에게 대속하도록. 그걸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데 그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양이 안 죽으려고 막 몸을 비튼단 말이야. 근데 한 방에 찔러 죽여야 돼. 막 목을 찌는데 피가 막 쫙 튀면서 막 자기 얼굴에 뿌리지고 막 온 몸에 피투성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값으로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값을 치운다 말이에요. 그때 내 죄가 어찌 됩니까? 깨끗이 된다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전부 모형이고, 구약은 전부 그림자고, 그 그림자만 믿어도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고 실상 원형이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합니까? 세례를 받죠. 왜 세례를 받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가 뭐죠?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어주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죠? 우리 예수님 본인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하필이면 세례요한일까요? 이 세례요한 누굴까요?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은 그림자 예수만 믿고도 다 구원받았어요. 구약은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양만 믿고도 다 자유함을 얻고 회복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고 실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지 마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돌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결박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요 사단이 활개를 칩니다.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면 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이 됐을까요? 세례 요한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냐면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집에 와서 꼭 찾아보세요. 그게 프린트물에 찍혔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데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식주인 마나엔의 젖동생. 저번에 이야기했죠 한번 그죠? 아멘. 그 식주인 마나엔 사도행전 19장이죠. 식주인 마나엔. 잠시 감기 기운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 지금. 그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심히 본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요 말을 돌려 하지 않고 바로 직언을 해보거든요. 그 하는 말도 또 다 맞아. 저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세상가를 갔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이죠. 다시 말하면 제수씨죠. 자기 본처는 쫓아내버리고 동생 부인을 강제로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 부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이제 헤롯에게는 의붓 딸이 되는 거죠. 그 딸 이름이 살로메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헤롯이 왕의 생일 잔칫날이었어요. 그때 이 살로메라는 딸이 아버지를 찬양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을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요. 약속할 게 있고 약속 안 할 게 있는데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약속을 해본 거예요. 네 소원 하나를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완전 막 객기가 부리기 시작한 거죠. 왕이다 보니까 또 그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막 우와 이래 내본 거예요. 그 신하들이 막 다 들어버렸고 뭐 이미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이래 해보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헤로디아 쫓아가가지고 엄마의 소원을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왕한테 부탁할게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야 돼. 그걸 쟁반에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그걸 살로메가 듣고 세례 왕한테 쫓아가지고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말은 해버렸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춤값으로 죽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읽으면서 설교 이 준비하면서 와 전도자가 저렇게 죽나. 쓸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주님 저렇게 버리시나. 참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전도자가 저렇게 죽나 말이야. 전도 현장에서 숭배하는 게 아니고 계집의 춤값으로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냐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그렇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는 친구다. 자기는 신랑 아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리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절대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돼. 오직 주님만 주인공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친구 된 것으로 족하고 기쁘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지 신랑 아니다. 나는 빛을 정언하러 온 사람이지 난 빛이 아니다.
그죠? 참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절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자, 마태복음 결론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연결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그죠?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땅 끝까지 증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실 길을 예비로 온 자이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알리고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푼 자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믿습니다. 훨씬 크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 불자격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져요. 그리스도가 높여져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면은, 내가 나타나면은 흑암이 판을 친다. 그죠? 어둠이 치유되는 사단이 무릎 꿇렸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 증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으로 찬양 후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